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하다 뭐 이런 데서 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켜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또 밭에서 기른 채소까지도 11조를 하는 아주 철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거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포된 정신까지도 그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까지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로 가까이 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우리만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 우리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멀리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멀리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멀리하시고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니라.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몸이 이미 굳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몸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봐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담을 만한 사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버리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곳까지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오해하기가 쉽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쉬웠을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충분히 사랑해 주시잖아요. 세리와 죄인들도 밥도 같이 먹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사랑 안에서 내가 더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일까?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죠? 매 안식일 날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이런 체험에 어떤 은혜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뭘 막 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향한 그런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죄인과 세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누리라고 그들을 택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묵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결단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의로운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추측하는 것인데 아마도 어쩌면 이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닐까요? 그죠? 예.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하는 것도 못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바리새인을 같이 정죄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참 민망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큰일 났네.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천국 안에 있죠. 우리는 지금 지상 천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천상의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두려워 떨라고 너희들은 이미 걸러먹었으니 아서라, 그런 뜻이 아니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버리시고 사람들은 다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무지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보다 더 책망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인자하게 대해주실까요?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우신 것을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교회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더욱더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일 처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 제목과 같습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의 진실함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우리 아동부 찬송 중에 있죠.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예,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계명을 읽을 때요, 여섯 번째 계명을 읽으면 쉽게 느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읽으면 그 문제 풀 때 어떤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살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런 살인한 사람들은 뉴스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람들이고, 저는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아마도 사회에서 살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은 좀 더 적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참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참 쉽다, 이렇게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껍데기만 받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들어있는 신앙의 정신을 내 삶의 자리에서 다 실천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정해 주시는데, 자,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아주 권세 있는 표현이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는 것을 숱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동부 찬양 중에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막 외칩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 하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죠.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일까요?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일까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일까요? 간혹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때로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요, 안 미워한대요. 진짜입니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과 같이 여기에는 지금 조건이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십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돈이 많으면, 이런 게 없죠. 뒤에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의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건 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제에게 화를 낸다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가 받는 형벌을 화를 내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21절을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를 내놓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데요. 사랑해서 그냥 그런데요. 그 말이 맞다 칩시다. 그럼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가 이 말씀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속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자기를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읽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좋은 말로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고쳐주려고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말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라가라 하는 말은 바보, 멍충이 뭐 이런 뜻입니다. 모자란 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텔레비전을 옆에서 보면서 어떤 연예인이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일심 단결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연약함도 받은 거지요. 그래서 형제의 연약함을 조롱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를 말로도 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로 돌아가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할 때 총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뭐죠? 화를 내는 자. 두 번째, 바보라고 말하는 것, 무시하는 것. 세 번째, 미련한 놈.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에나 갈 놈, 뭐 이런 이제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라가라고 말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대체적으로 다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있어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포된 교훈, 정신, 의미, 그것까지도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와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찍어놓고 괴롭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보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찍어놓고 괴롭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어떤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이 부주의해서 실수로 이렇게 커피를 내 옷에 확 쏟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옷을 입고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당장 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충분히 짜증나는 상황이고 마음이 요동치겠죠.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도 마음에서부터 고요하면 예수님이죠.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몸으로 뿐만이 아니라 말까지 잘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문을 보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원망을 해도 된다 하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에게 대해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원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형제가 나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여기 보면 23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내가 형제에게 화를 냈고, 또 라가라고 무시했고, 그리고 그를 정죄했던 것이 생각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났다면, 그 일이 생각난다면 이 뜻이겠죠. 그러므로가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기독교의 용서의 개념을 좀 왜곡해서 전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주인공의 아들이 어떤 학원 원장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 주인공이 그 아이의 엄마였는데요. 그 주인공이 방황을 하다가 그 마음 둘 곳을 찾아서 결국 이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살인자를, 내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과 면회를 신청하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불경한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용서하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윤이가 예를 들어 시윤이가 착한데요, 보인이를 때렸어요. 그런데 제가 시윤이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괜찮아, 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가 누구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다, 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누구에 대해서 범한 죄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 자,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예를 들면 배교 이런 죄를 말합니다. 혹은 간음, 그건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가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 하고 있죠? 권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21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고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건 같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누가복음 15장 18절. 자, 이것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이죠.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데 분명하게 대상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죄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죄이다. 이렇게 어떤 죄가 둘 다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또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죄가 있지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짓는 죄는 또한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골치 아픈 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고린도전서에 간음하면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 몸에게 죄를 지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내가 용서해 줄까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형제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급하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두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만약에 믿음을 떠나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화를 낸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어디 가서 화해를 구할까요? 그죠? 이 화해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급하게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본들 하나님께 해본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26절을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홀이는 아주 작은 동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의무이고 또 용서하는 것도 결국 의무이기는 하지만 내 입장에서 나는 내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못을 서로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미국에는 총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총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총기 사고가 막 끊이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큰 사건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제일 많이 죽일까요? 가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대끼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갈등이 깊어질 기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는 사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내가 따질 일이 아니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도 참 묵은 것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닫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새로운 가르침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넉넉한 믿음, 이게 부족해서 막 터져버릴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고 그럼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제 묵은 것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교훈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묵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이제 보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이 올 때마다 또 기쁘게 배울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어떤 사람은 항상 새 것처럼 말랑말랑해서 얼마든지 더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말해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벌써 딱딱해요. 저 목사님 이상하게 가르치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버리시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새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